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1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장이죠. 입맞추기를 원한다. 왜 주님이 우리를 항상 입맞춰야 된다 그랬죠? 사랑하시니까. 그만이 아니라 그분의 입맞춤이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원천적인 어떤 그 생명이 그분의 입맞춤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었었을 때 그분의 입맞춤,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해요. 그분의 입맞춤으로, 코에다가 입맞춘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입맞춤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죠? 생명이 됐죠. 늘 입맞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늘 날마다. 그분의 입맞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얘기하는 거죠?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도가 호흡이 됐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스쿠마이라고 했죠.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유쿠마이라는 단어 합성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항상 내가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대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대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믿는 바알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시편에도 마찬가지로 늘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대면하고 있을 때의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그분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그분을 구하는 부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져요? 힘들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아이들은 뭐 매번 기도하는 훈련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교회 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노출된 게 많죠. 안 그래요? 세상의 메시지에 노출된 게 더 많잖아요. 저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노출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는 멀어지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한 식구인데도 하루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얘가 내 자식인지 이분이 내 부모님인지. 많아요 요즘에. 또 한 가지는요. 결혼 전에 그 부모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뭐 한대? 나가서 살겠대. 돈 좀 조금 번다고. 부모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나가서 살면 돈 100만 원씩 1인당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이라는 게 생길까요? 전 누차 말씀드리지 않나요? 부부끼리 따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렸을 때 신혼부부 정말 아이가 있을 때요. 아이 때문에 따로 잔다. 엄마하고 누구하고 아이하고 아빠는 혼자 잔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 방을 따로 주셔서 아이가 울든 말든 거기서 자게 해야 됩니다. 혹. 그 옛날에 서양에 보면요. 아이들 방에 따로 자게 해놨죠. 그 조그마한 침대 가지고. 원래 그게 정상적이에요.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오지도 않고 부부가 자면서 코 고는 소리든 숨소리든 듣지 않는데 정이 생길까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야 된다면서요. 왜 꼭 좋은 점만 그러려 그래? 코 고는 소리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 코를 자길래 그래서 또 그러나 보다. 이제 제가 좀 순화가 돼갖고 다리 치고 깨우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게 사랑의 소리라고 그렇게 듣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잘 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약간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그시요 야단치시고 징계해 주시잖아요. 이게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면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기도예요. 주님을 대면하는 게. 우리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게 크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뭘 많이 아뢰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연이 즐거우면 자연을 향해 나아가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크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얘기를. 왜요? 그 대면하고 있기에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입맞춤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 입맞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주를 추구하기에 십자가를 확증시켜 주시면서 사실 시작하는 게 아가서예요. 그 십자가가 확증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은 성전으로 마치는 거예요. 네, 성전을 마치게 돼요. 근데 그 성전을 마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이게 성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언제든지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죠. 그럼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떠나가지 않도록 그분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근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알마예요, 알마. 알마만 이제 그분과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알마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마가 최종이 아니에요. 알마가 주민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의 뒷장에 보면 6장 8절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나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기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녀가 알마예요. 아직 시녀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왕을 섬기고요, 왕을. 그렇죠? 아직 여러분 왕이 옛날에는 무술이라고 얘기했죠. 왕이 궁녀를 딱 점지하면 왕이 뭐가 돼요? 와이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과 후궁은 와이프가 됐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시녀는 무수예요.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비도 필요 없고 후궁도 필요 없어요. 시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완전한 자 하나만을 원해요. 내 완전한 자 하나. 명칭은 뭐가요? 왕비도 필요 없고 왕후궁도 필요 없고 시녀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를 원하는 거야 주님은요? 완전한 자 하나. 근데 시녀가 무수한데 그 시녀가 알마예요. 히브리어로 알마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처녀가 알마예요. 이제는 뭐요?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처녀예요. 열처녀. 그 열처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알마예요. 알마. 근데 그 중에 5처녀만 뭐예요? 결혼에 꼬리냈어요. 우리는 알마가 돼야 돼요. 주님만을 사모하는. 이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베틀레 나는 성적으로 깨끗해. 이래서 알마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알아야만 알마가 돼요.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입맞춰 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마가 되는 거예요. 예, 비로소 뭐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해. 이 처녀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누가 하나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술람의 여인이. 그 여자가 누차 강조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혼의 무너짐. 혼의 무너짐. 알마들이 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마들이. 처녀들이 혼이 무너지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혼이 무너지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혼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마에게 진짜 주님을 추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루심의 현장 가운데 아멘합니다. 거긴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그 삶 속에서요, 그 삶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주를 추구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여러분, 이건 성격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세상 말로 지랄 맞을 수도 있어도 주를 추구하는 거, 주를 사모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내 혼에 다루심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 똑같아요. 술람의 여인도. 그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아직은 과정이니까. 술람의 여인도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나,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나.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보면 알아요, 다. 앞에 나와보면. 얘기는 안 하지만요, 딱 정말 목숨 걸어요, 목숨. 그것처럼. 왜요? 졸면 죽으니까. 내 영이. 알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 어떤 직분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 많은 여자가 그렇게 주를 사랑했죠. 그 사람이 세상에 평판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분 그거 가지고요.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가 예배 드렸어 라고 얘기할 건덕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다녀요. 감히 어떻게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까? 예배 드림은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만 예배 드림이 되는 건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안 가르치니까요, 예배 시간이 인간 중심으로 된 거죠. 시간이 좀 길면 어떻고요? 설교가 좀 길면 어때요? 자세는요? 아니,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한동안 안 나옵니다. 사가라가 나와서 한동안 안 나오니까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었나? 꼭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귀를 쫑긋하고요. 사실은 그래요. 설교가 내 귀에 거시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시간 예배 시간. 근데 제가 여러분 뭐 이상한 얘기합니까? 진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얘기하지.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세요. 앞으로는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어.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행위로는 11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입술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받으셨을 때만 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죠. 경배를. 혼자 얘기하면 뭐 할까요? 혼자 얘기하면 뭐예요? 혼자 좋다고. 근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데 불법을 행한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불법을 행한다. 안 그래요? 내 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쌍폴로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산 꼭대기에 예수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예수상 자 손을 딱 벌리고.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진짜 사모하십시오. 그러고요. 졸릴 수 있죠. 진짜 꼬집고 애쓰십시오. 그분을 좀 배우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직에 이 알마들은요. 누구만은 주님만을 원했어요. 근데 열처녀 보십시오. 진짜 주님만을 원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모함의 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전혀 예상 못했다고요. 여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잖아. 얘 안에 기름이 있잖아. 지금 뭐예요? 등 안에 불이 있어서 기름이 있어서 심지가 있고 불꽃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기름이 여분이 있는 게 없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열심히 주를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름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설마 지금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얘기하는데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성질이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 성질 어디 갑니까?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그 성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예배가 꼭 길어서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세 때문에. 어디 가도요? 맛있는 음식 먹고 허겁지겁 먹습니까?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죠. 천천히 먹기 원하지? 예배는 똑같아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큰 플랜이라 그랬잖아요. 처녀들을 너를 사랑해 마땅함이 아니고 정직한 자들. 이 정직한 자라는 얘기는요.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얘기해요.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너를 사랑함이 마땅해. 그러니까 처녀 알마들이 주를 사모하죠. 알마들이 주를 사모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가시는 그 길을 표대를 향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야 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든 길을 그 진리 대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여전히 따라가는 자. 누구 중에서요? 알마 중에서 그 자들이 진짜 내 사랑 내 신부에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그 얘기를 듣게 된다라고 사실 아가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바른 길로 가는 자. 그걸 성경은 정직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정직한 자라는 얘기는 진리를 소망하는 자들. 누구 중에서요? 처녀들 중에서. 알마 중에서.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나누는 근거예요. 여러분, 근거. 오직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는 자. 그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달려갑니다. 그 자들. 그 총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 내 비록 검으나 아름다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과 오늘 성전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뭐가 돼요? 성막을 보면은요. 겉에 해달의 가죽이 있어 누리끼리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의 모래 부풍. 게다가 가끔 비가 와요. 그러면 툭툭 떨어지면 그 진흙하고 섞여서 얼마나 더럽겠어요. 사실 그 게달의 장막이에요. 겉에 덮여져 있는 거. 그 술렘의 여인이 아주 예뻤을 것이다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게달의 장막이에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희장가가 그 얘기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모의 얘기예요. 실제로 술렘의 여인은 게달의 장막이에요. 아직까지 게달의 장막에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부분들은요, 좋은 부모 밑에서 배워야 좋은 인격이 생기는데, 그걸 가르침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인격이 생기냐고요. 여러분, 후진권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인도 같은 데 한번 가세요.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세요. 걔네들이 놀고 있는 행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배운 게 그거예요, 다. 벽돌 굽는다면 벽돌 굽는 놀이하고 있어요. 예?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죠? 예루살렘 딸들이 오해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그 솔로몬. 이게 술람의 여인의 출발점이에요. 십자가를 알았더니 내 외모는 그렇고 내가 그런 평판이 있었어도 나는 오직 누구만을 사모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성숙해요. 우리 어머니 아들들이 노아의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아직까지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피부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치 아직까지 신앙이 미성숙하기에 이 포도원에서 삶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근데 1장 후반절에 보면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보라 송이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엔게디 포도원이 아니야 포도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내게 엔게디 포도원 사슴의 샘에 있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그 얘기는요. 내가 포도원에서 삶을 그동안에 이겨내지 못했죠. 근데 뭐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 알았지만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 때문에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킬 수 있어. 그걸 지킬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를 알았지만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 포도원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근데 이제는 1장 후반에 가면 뭐예요? 그분이 내 포도원 안에 고별아 송이야. 그것도 고별하는 카파라라고 그랬잖아요. 덮는 거. 그래서 구속을 상징해. 근데 그 구속이 송이야. 차고 넘쳐요. 풍성해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포도원을 뭐 한다고?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얘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드디어 네 안에 뭐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술람의 여인이 동일하게 나의 사랑한 자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전에는 뭐로만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분만을 보였는데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백화광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온전하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이게 술람 여인이 신앙의 성장 가운데 간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요? 봐요. 그 출발점은 내가 아무리 혼으로 사랑해도 1장 7절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과 종의 시간에서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태에서 어찌 얼굴을 가는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이쁜 자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태에 발쳤던 목차 장막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주를 알았어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포도원을 지키는데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양육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훈련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니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훈련받는 과정 속에 네가 아무리 사탄을 섬겼던 그런 종이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알면 나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그게 몇 절이라 그랬어요? 그게 9절, 10절, 11절.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술람여인은 알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몇 절에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놓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러면요 이게 안 맞아요. 앞뒤가.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침상에 앉은 게 아니라 왕이 나를 이제는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2장 6절. 2장 6절 봐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죠. 누가 청혼할 때, 예수가 청혼할 때, 그 청혼할 때 실질적인 경험을 술람의 여인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경험 전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술람의 여인이 주님, 내가 정말 주를 사모하는데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를 추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혼이 무너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내가 온전하게 양육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알려줄게. 그래 놓고 그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확 감싸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지성소가 있죠. 그 언약궤를 두고 금으로 싹 테두리를 다 둘렀죠. 둘러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보호하듯이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쓱 감싸 주셨을 때 그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직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내 심령 속에 있다는 걸 알고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누굴 원할 때요? 주를 원할 때. 내가 주님 이제 훈련 받겠다. 여긴 다루심이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다루심은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훈련. 내가 그렇게 양육받겠다고.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끌려온 거예요, 이 교회에. 주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 때문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게 우리의 몫이니까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 내 안에 있음을, 그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쫓아간다니까요. 나의 사랑한 자는 13절,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내 품 안에 들어왔는데, 모략향 주머니라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이제 탁 들어와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봐요. 그 다음에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고 포도원을 그죠,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성령님이 술람의 여인 안에 이제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람의 여인이 나의 사랑한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화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다. 이제는 그냥 든든한 성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집. 근데 우리 집에 누가 계셔? 네, 성령님이, 그분이 계시는 게 1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1장의 마지막. 근데 여기 봐봐요. 3장에 보면, 2장을 지나서 3장에 보면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용사 몇 명이요? 60명이 둘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예요. 밤에 두려움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 솔로몬이, 중요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마를 레바논 나무로.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식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섞여졌다. 이 표현보다요, 문맥이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표현해야 더 맞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자, 3장 얘기는 뭐죠? 이제 2장에서는 연애를 하다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관계가. 2장이. 왜냐하면 밀당하는 거예요. 나 보고 싶어? 네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나 보고 싶어? 네가 나한테 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죠? 2장이 그 얘기예요. 연애할 때 프로포즈를 딱 했어요. 프로포즈를 딱 해갖고 지금은 여기 봐봐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얼마나 행복해. 행복해야 하나요? 프로포즈 안 받아봤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몰라요? 행복해요. 이 행복한 상황 속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무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야,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야, 봄과 화창해. 봄날이야. 얼마나 날씨가 좋으냐. 그치? 지금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네. 야, 진짜 너무 좋다. 너 은밀하게 골짜기나 바위 속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가자. 라고 신랑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더니 신부가 싫어요. 혹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로 오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장. 그 2장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확 깨져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나한테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3장에서는 거친 들에서 오는 그 사랑을 받아요. 여기 앞에서 보면요. 이 얘기예요. 봐요. 8절 봐봐. 2장 8절.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를 보려고. 내 사랑한 자는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뭘 보려고 오는 거예요? 나를 보려고. 그분은 나만을 사랑하네? 나만을 사랑하네?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에게 요청할 때 신부는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를 2장에서 깨닫고 3장 초반에서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왜 3장에서 다시 재회하거든요. 결혼 전에 다시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요. 근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기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2장 1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서 내게 속한 건 맞아요.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이분은 나한테 구속받아야 돼라고 하는 신은 고백이에요. 나한테.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4장 넘어가 6장 가면 바뀐다 그랬잖아요. 6장 가면 뭐 어떻게 바뀌어요?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어떤 거냐면 진짜 결혼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배 드려? 아니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달라져요.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결혼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혼하려고 오는 사람들 봐요. 볼지어다 3장 7절.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몇 명이 둘러쌌어요? 누구를요? 솔로몬의 가마를.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밤에 그치에 적군이 침범할까 그것 때문에 각기 허리에 칼을 쳤어요. 허리에. 싸우겠다는 거죠. 예, 핵심이 뭐냐면요. 허리에 칼이 있어요. 칼을 꺼냈어요? 아니요. 허리에 칼이 있어요. 원수가 달려들 때 이 허리에 있는 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9절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뭐 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식 깔개. 이게 뭐냐면 성소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안을. 친히 성소안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지 무슨 아니요. 주님이 그 희생의 피로 그 성소를 만들었으면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 안에
용사들이요, 진리의 칼을 차고요, 둘러쓰고 있어요. 밤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쟁에서 싸우면서 질까봐요? 전쟁에 질까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어디 나가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봐요. 술렘의 여인이 신부가 되기 이전에 신랑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싸울 줄 아는 자.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싸서 보호할 줄 아는 자. 이 세상의 밤이라는 곳에서 원수가 언제든지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 공격을 대비해서 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요, 주님은요, 결혼하러 오셨어요. 이 상태로. 근데 여러분, 6장 4절 봐봐요. 너무 잘하는 얘기죠. 얘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 누가요? 술렘의 여인이. 최종적으로는요, 아름답지만 군사가 돼야 돼요. 아름답지만 뭐라고요? 군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는요, 4장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4장에. 그렇죠? 3장에 결혼하고 4장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시온의 딸들아, 3장 11절,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머리에 있어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럼 봐봐요. 신부가 되기 전에 솔로몬은 누구의 호의를 받고 왔다 그랬어요? 누구의 호의를? 용사의 호의를 받고 왔다 그러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무엘하 21장. 용사의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용사의 역할에 대한. 15절부터요. 17절까지. 예,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 용사의 역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새 용사들은 뭐 했어요? 다윗을 보호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근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마귀의 시험에 져, 싸움에서 져, 골리앗에게 져. 그럴 수 있을까요? 내 혼도 무너져야 되지만 마귀와 싸움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는데 그 자체에서 져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용사가. 그 성막에는 60명의 기둥이, 그죠?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둘러싸고 있어요? 소를 둘러싸고 있어요. 성막이. 성막의 기둥들과 울타리들이. 뭘 보호하는 거죠? 성소를. 왜? 외부에서 침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소에 있는 바닥 받침대는 은이고요. 성 울타리,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들에 있는 그 기둥 사이에 박혀있는 그 바닥은요, 롯이에요, 롯. 주님의 순환이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피를 의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순환 때문에 뭘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소를요. 실제적으로. 성막을 몰라서 헷갈릴 수 있으면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얘기하면 다 힘드니까 결론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봐요. 초신자일 때문에 찾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더럽혀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를 멸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외침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네, 성전을 파괴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세 침략 이스라엘 백성 때 그들 항상 타겟은 어디였어요? 그들이 믿는 신전이에요. 신전.
어디나 다 그때 고대 싸움.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개념이죠. 그들은 뭐였어요? 보호하지 못했어요. 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었어요. 왜 용사가 못했을까요? 그래서 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코 없었죠. 여러분, 제가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결론을 얘기해서 봐봐요.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계시록 21장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9절부터 계시록, 사실은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고 22장까지는 진짜 짧지만 마지막에 대해,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아주 농축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당연하죠. 그 중에 하나 보석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건 맞죠? 이제는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쭉 읽어보세요. 9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그 중에 우리가 딱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요, 9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다 뭐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그시여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니까 빛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로 다 바뀌어요? 빛으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뭐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광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근데 이걸 쭉 읽으면서 핵심이 뭐겠어요? 핵심이. 여러분 쭉 읽으면서 여기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봐요. 여기도 보면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해.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어.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야. 천사의 측량이야. 그 성곽도 있어요. 19절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소로 꾸며서. 21절 그 12문은 12진주야. 그쵸? 근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게 정금인데 이게 아주 너무 맑은 거예요. 유리처럼. 여기서 가장 큰 핵심 단어는 22절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22절 이 중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예? 제가 여태껏 얘기했잖아요. 22절 핵심이 뭐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지금 여태껏 제가 설계해 왔잖아요. 그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22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성전? 뭐예요? 그렇죠. 성 안에서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우리.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성전이 없어.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 근데 성전 대신에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 이해되셨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울타리 안에 성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실제적인 성막은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친히 만든 가마를 이끌고요. 주변에 용사 60명이. 뭘 가지고요? 밤의 두려움 때문에. 그 성소가 파괴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뭐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부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가서 1장 성전이 되는 거 끝나죠? 우리 집은 백항목, 그죠?
그 다음에 석가로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주님.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안에 요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건 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이 성전을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진주, 아무리 각종 보석으로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린 그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게 어디예요? 이제 천국의 삶하고 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솔로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불 지키는 60 용사처럼 다 허리에 칼을 찼어요. 에베소서 6장. 제가 다 얘기 못하고 그냥 짧게만 얘기합니다. 그럼 칼이 도대체 뭘까요? 6장 10절 이후에 딱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사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둥들이 뭐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60용사들이 뭐로? 전신갑주로, 그렇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죠? 요압처럼. 근데 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그러니까 용사들은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 진리라고 하는 그곳에 칼을 찬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용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진리를 사수할 줄 아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 이 시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진리 얘기를 좀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신부요? 군사요?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거짓이요, 얼마나 많은 마귀 새끼가 거짓되는 것들을 이 세상에 퍼뜨렸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예요. 그분이 진리이기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내 안에 완벽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성경적인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승리하고 패하고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열처녀 중에서요. 열처녀 중에서요. 네, 그 허리에 진리를 무장하고 있고요. 그 진리라고 무장한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보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아닙니다. 진리와 말씀. 경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 승리하려고 해요. 확고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모르나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나요?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야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작동하게 해야 돼요. 진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요. 아멘? 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질구레한 것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요, 거대한 음모잖아요. 마귀의 계략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부터는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안 그래? 내가 진리를 추구해야만 그 마귀의 계략이 하나 둘씩 나한테
그렇죠? 벗겨져 가는 거예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때에는요, 그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때. 내가 어떤 것을 이론을 알았다 깨닫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그 진리 때문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진리가 깨닫게 하셨다면, 봐요. 진리 대신 그 말씀이 뭐 하는 사람들은 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합법화도 돼. 차별금지 통과도 돼. 근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확고하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의 끝이에요? 아니요. 솔몬의 가마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기에 그 솔몬의 가마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쳐야 되므로 교회가 더 타락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멘. 그게 보호예요, 여러분. 사울 준비가 됐어요? 맨날 신분만 되실 겁니까? 나만 먹고 살면 돼요? 몇 명이나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명이나. 나의 모든 기득권이 다 묵살당할 수 있어요. 짓밟힐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놨던 명성, 재산, 평판 다 거친 들에서 와요. 솔로몬의 가마. 그 거친 들에서요. 당당하게 그 60명의 용사는요. 솔로몬의 가마를 보호하고 결혼식으로 찾아왔어요. 편안한 여행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고요? 거친 들에서. 모략과 유향과 각종 향품의 향내를 풍기며 양쪽으로 대비됩니다. 좋은 향인데 모략은 써요. 여러분. 거친 땅에서 치열한 전투를 싸우고 왔는데요. 이분은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가 씌워주신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거친 들에서 싸우는 군사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뭐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마지막 때 그 진리 때문에, 그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한다고 아닌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꼭 그렇게 꼭 승리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마라고, 나는 알마야, 나는 세상이 필요 없어, 오직 주님이 아니요. 그 알마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 알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지 않으면 처녀는 아무 소용. 우리는 알마를 지향해야 되지만 어떻게든지 솔로몬과 결혼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부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용사도 돼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감싸 안으셨을 때 내 안에 나도 기름이 그 향기가 확 터지어서 그 사랑을 확인한 것처럼 내가 그분을 감싸 안았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죠. 주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팔베개 해주셨죠. 주님, 거친 들에서 함께 친히 주님이 만드시는 그 가마, 당신이 계신 그 가마를 보호해내는 그런 솔로몬의 60명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진리로 무장한 것처럼 진리로 무장해서
혼인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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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늘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해 달려갈 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당신으로 우리 허리를 둘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지상 최대의 미혹과 관계와 유혹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호하는 솔로몬의 60용사처럼 주님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을 영원히 모시며 살아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늘 마귀의 관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가운데서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